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믿음, 전적인 신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나라 그리고 각 부족, 그들 각각은 전해 내려오는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두 나라가 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전통, 다른 이 설화, 때로는 다른 신화, 다른 역사,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옳은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어본 사람이 있는데 각 부족과 나라의 숫자를 세보니까 175개의 부족과 나라가 동일한 이야기를 그들의 과거 이야기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홍수를 한번 이 나라가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잠기고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최고대의 문명을 발전시킨 도시 수메르인들이 이 사람들이 점토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서령 문자로 기록한 것이 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이 서사시의 내용이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들은 성경을 접해본 사람들도 아닌데 노아의 홍수 기사,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기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미시건 지방의 인디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석판이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유럽인들이 그 대륙을 발견하기도 훨씬 전에 인디언들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의 조상 인디언, 까마득한 조상 인디언들이 만들어 놓은 석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석판이 5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개의 돌을 보면은 이 돌에 모여 나온 그림이 완전 노아 이야기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첫 번째 판인데, 첫 번째 판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냐면,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인데 태양이 타원형으로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른쪽, 여러분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한 노인이 그 하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석판은요, 홍수가 나가지고 집도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 석판에는요, 방주가 물 위에 배가 하나 떠 있고 양쪽에 40개의 네모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40주 40야입니다. 성경에 비가 내린 날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석판을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태양이 나오는데, 이 태양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위에 첫 번째 판에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이제 동그랗게 생긴 태양이 나오고, 그 태양 옆에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 여러 동물들이 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석판에 보면은 정가운데에 이 아치처럼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인디언의 조상들이 그들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들은 것을 석판으로 남긴 게 이 내용인데, 이거는요, 노아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잘 그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그대로 묘사해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태양이 첫 번째 판에서 타원형이 됐다가 네 번째 판에서 동그랗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두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 위에는 물이 하나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들어와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쬐는 광선이 없었고, 남극이나 북극이나 열대지방도 없어요. 온실 효과로. 그리고 태양도 물을 통해서 보니까 타원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지구를 다 덮어버렸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땅에 있는 물도 솟아나서 마그마가 터지고 용암도 터지고 지축이 흔들리며 뒤틀려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판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보니까는 타원형인데 물이 없어지고 나니까는 이제는 동그라미가 그대로 보이게 된, 얼마나 이 석판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걸 나타내고 있는지, 성경에 마치 성경을 읽고 그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묘사해 놨어요. 근데 태양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오히려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신기한 일은요, 이들이 각자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름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 오늘 주인공이죠. 성경에 노아. 근데 중국에는요, 그렇게 물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누아입니다. 누아. 그리고 아즈텍 문명에서는 거기에 기록은 노타라고 써 있습니다. 노타. 사가라이 족속은 노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하와이에서는요 누우라고 합니다. 누우. 참 재미있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터키의 아라라산에는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라산이잖아요. 터키에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이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 정부가 이것을 막아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막고 있고, 최근에는 2014년도에 터키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또 발견해서 거기서 나무 조각을 뜯어와서 탄소 연대 측정기로 측정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대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터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더 연구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찍어서 내보내고, 우연히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또 드러내면 또 막아버리고, 계속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슬람 문명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신의 산의 위치도 우리가 알고 성지순례하는 것과 실제로 신의 산의 위치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떨기나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 그 장소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이슬람 국가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로 들어가서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때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 심판으로 멸하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만 남기셨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 세 아들이 전 인류의 새로운 뿌리가 되죠. 그렇게 돼서 지금 전 세계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 학술지를 읽었는데 그 학술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인종이 다르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다 다릅니다. 뭐 인도인들도 있고 특별하게 또 다른 인종들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인종들 가운데 남자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이것을 딱 보면 그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아 시대부터 새롭게 인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과학도 이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이 노아와 가족들만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노아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특별히 노아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 주제는 믿음이죠. 믿음. 분명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가치를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7절에 우리가 읽은 한 절이었죠.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사실은 1000년도 넘는 시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 종말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다녔거든요. 그로부터 하나님은요,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세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거든요. 이 969세 그 홍수 심판을 들은 다음에 1세기가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이전 120년 전에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심판 예고를 듣게 되죠. 물론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이 일은요, 이 말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배를 만들 때 기술자가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도 아닌 노아가 나무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의 형체를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12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0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1985년도 중앙일보를 보면은 이 카이스트에 있는 한 박사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그 이전에 사람은 900살까지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존재한다면 이 지구는 사람이 일찍 늙고 일찍 죽는 환경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버려요. 그 이전에는요, 900살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300살은 다 넘겼습니다. 근데 홍수 딱 지나고 나서부터 120살로 줄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서 왕정시대에 가면은 강건하게 살아도 80살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지난달에 글을 읽었는데, 인간이 아무리 의료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120살은 못 넘긴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결과문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노아 홍수 딱 끝나자마자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 그 수명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또 과학자들이, 의료 과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 시대 전에는 오래 살았는데 노아가 이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기까지 나갈까, 오늘은 쉴까 말까 고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 우유중학교에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보통. 근데 다른 교회는 하는 분들이 있대요.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바뀌어요. 쉽게 10년이 지나는데도 큰 비 한 번 안 내려요. 그럼 노아는 의심이 생기죠. 그 말이 진실이었나? 20년이 지나도 안 생겨요. 5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아니죠, 50년이 지나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큰 비가. 그러면은요, 사람이 마음에 진짜 의심이 생길 거예요. 내가 헛것들었나?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때까지 이 강북구에 인생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와본 때가 그때였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신기합니다. 그때 강북구에 유일하게 와봤었는데, 그때 이 삼각산, 북한산, 거기 가서 텐트 쳐놓고서는 3일씩, 4일씩, 5일씩 기도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렇게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절벽 내려다보는 데서 한밤중에 막 12시, 1시, 2시까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용현아. 전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하고 돌아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 3학년짜리가 산 꼭대기 위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지금 나이에도 들으면은요 머리 쭉 빗을 겁니다. 아주. 용현아 하는데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는요 또 들리는데 돌아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돌아보지를 못하겠고 그냥 네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들리게 주셨던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라는 음성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용현아, 너 그때 그 얘기, 그 음성 기억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명절 때 가면은 꼭 용현아 그때 그 음성 기억나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30년이 지나니까 그게 진짜 들은 건가? 막 이렇게 생각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 저 우이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하니까는, 용현아 그때 들었던 그 음성 기억나니? 또 어머님께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귀하게 쓰겠다. 저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음성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일까? 어떻게 나를 귀하게 쓰는 걸까? 진짜요, 중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쓰고 저를 데려가셔도 여기까지 사역한 것도 저를 귀하게 쓰신 거 맞죠? 라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에 대한 이런 기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시점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0년을 한결같이 기다렸어요. 120년을 변함없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후서 이 2장 5절에 보면은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냥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이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내가 왜 방주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죠.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큰 비 한 번 내리고 내리지 않고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물심판이 나서 여기가 다 잠긴다고? 저 높은 산까지 다 잠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속에서도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신뢰.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비웃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죠. 롯의 이 사위 될 뻔했던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얘기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에이, 아버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니요.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합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음성을 들으니까 화를 내면서 스데반 집사를 오히려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는 비웃고, 누구는 조롱하고, 누구는 농담으로 여기고, 누구는 핑계대면서 피하고, 누구는 화를 내면서 죽이기까지도 하는데, 노아는요 그 속에서도 마음의 변화 없이, 이 흔들리는 의심 없이
120년을 한결같이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아가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적인 의뢰, 이것은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도 안전을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하늘로 던지면서 받을 때, 야 하고 던지고선 딱 받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렇게 아버지가 던졌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까르르 웃고 너무 좋아하죠? 한 번 더, 한 번 더, 아빠 한 번 더. 안 그렇습니까? 저희 딸은 그래요. 아빠를 완전히 믿는 거죠. 던지고 받으면 까르르 웃으면서 아빠 한 번 더, 한 번 더. 괜히 시작했다는 마음이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해달라니까 또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는요, 아빠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조금 크면 어떡합니까? 던지려고 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던지면은 울상이 되고 웁니다. 그리고 엄마 찾죠. 아빠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엄마를 찾고 막 울고 떼쓰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더 이상 아빠를 안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적인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능력을 보고 은혜를 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인은요, 이 전적인 신뢰라는 시를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전적인 신뢰, 그것은 내가 신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볼 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이 감히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은 전적인 신뢰, 그것은 내가 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전적인 신뢰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늘 은혜만 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 그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는 그들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간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그들은 죽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키면 사자굴에 빠지는 그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굶주린 사자의 우리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이 생명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년 1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건데 이 다니엘 기도에 목숨을 걸다, 여러분, 이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길로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말씀대로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내 생명의 마지막 걸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분들은 그 각오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공장이 다 전소돼 버리고 말았어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모든 걸 잃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가 물질로 사람을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그래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빚 내서라도 교회 강사분이 오면은 자기가 다 섬기고, 막 교회에 큰일 작은 일 있을 때마다 본인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원래 전소된 공장보다 훨씬 좋은 공장으로 새로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노아가 이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데에도 우리는 동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 직분이 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 갈급한 심정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라는 생각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일들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할 거 다 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선생님이 조금 무서워도 그 선생님이 시킨 거 진짜 죽어라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친구 먹지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그죠? 많이 맞고 아무리 선생님이 때려도 그 선생님한테 반항조차 안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진짜 무식하게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무식하게. 매번 이 몽둥이를 바꿔와요. 쇠로 가져오기도 하고 대나무로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만한 것도 마대자루도 가져오기도 하고, 늘 때리는 게 낙인가 봐요. 그리고 참 약간 이상하게 생각이 든 게 발바닥을 그렇게 잘 때려요. 그 수많은 데 살만한 데도 많은데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는지. 근데 이 선생님이 숙제도 많이 내주는데 다른 사람의 숙제는 안 해와도 이 선생님의 숙제는 꼭 해옵니다. 왜요? 안 하면 맞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죠? 사람이 때리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 잘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좋은 고참이 있고 무식한 고참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고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누구한테 잘할 것 같아요? 폭력적인 고참한테 잘할까요?
정말 천사 같은 고참한테 잘할까요? 폭력적인 고참한테 잘합니다. 휴가 갔다 올 때도요, 매일 때리는 고참한테는 선물 사다 주는데 근무 대신 서주고 아프다고 하면 다 도와주는 고참한테는 사탕 하나도 안 사다 줍니다. 제가 아주 후회했어요. 나도 때릴걸.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고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그것이 마지막 남은 예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역사 속에서 예언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세계사를 이루고 있어요. 세계사를.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 얘기할 날이 올 텐데, 세계사의 로마와 헬라 문명과 이 페르시아 문명이 그 중동 지방을 정복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예언해 놨어요. 근데 그대로 다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예언대로 다 됐는데 하나 남았어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그거 연기하고 계세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외는 거듭난 이성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가 경외의 참뜻이다. 한마디로 경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차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님 주님을 감히 그 앞에서 일어서 있지도 못하는, 넙죽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무한한 차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깨닫고 압도되는 그 현상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경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경외가 지혜의 근본입니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차이를 깨닫고 넙죽 엎드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돼요. 매 순간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경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를 누리기 위해, 경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깨달아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외함으로 노아가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노아는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를 만드는 재료를 얘기해요. 고페르나무, 이거 전나무의 일종입니다.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칠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튼튼하겠습니까?
그 당시 홍수는요,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땅 위에 아무리 높은 산도 그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겨우 비기술자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역청칠한 이 배가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노아는요,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신뢰합니다. 그것이 생각으로 볼 때에는 구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해서 프랑스, 아일랜드를 거쳐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는 커다란 여객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타이타닉입니다. 그 배는 20세기 들어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꿈의 여객선이라는 것을 내세운 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기를 원했고, 그 배가 처음 출항하게 되었을 때 그 배 위에는 1,500여 명의 사람들과 이 여객선에 탑승한 사람들과 그 1,5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무사히 운행하기 위해서 700명의 기술자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2,223명. 그들이 그곳에 타서 항해를 할 때 그 배는 철로 이루어진 튼튼한 배였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었고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그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700명의 기술자가 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항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빙하와 부딪혀서 좌초되고 맙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작은 부속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노아 때 홍수는요,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요동치는 바다, 뒤집히는, 전 세계가 뒤집히는 그 속에서 전나무로 만든 배인데도 무사히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그 길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나무 배를 용암과 마그마 속에서도 용암과 마그마 안 분출했겠습니까?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오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물이 차오를 때 죽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배를 탔을 겁니다. 물에 뜨는 거라면 나무 하나라도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배, 물에 떴던 모든 재료들,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들, 그 동물들 가운데는 하나의 생명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 빙하를 만나게 되면 자초하고 말아버립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굉장히 쉬운 방법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치 전나무 방주를 의지했던 노아의 식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철학이나 종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큰 은혜 속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미미함을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큰 은혜가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